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정말 안타깝게 느끼는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삶의 우선순위가 세상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져야 되는데 그런 우선순위가 바뀌어지지 않는 것을 느낄 때마다 참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 믿으면 세상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행복을 느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받으면서 정말 기쁘게 신나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잘 보이지 않을 때 정말 안타까움을 느끼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 빌립보서 1장에 보시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이런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비록 내가 여러분들과 떨어져서 감옥에 갇혀 있는 신세지만은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내 가슴 속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있고 내 기도 속에 여러분이 있고 내 생각 속에 여러분이 있습니다. 이런 편지를 써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이런 말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너희는 몰라도 하나님이 증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증거하십니다.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사도 바울만큼은 못해도 저 역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 소속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기도 속에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정말 여러분 다는 아니지만은 그때마다 정말 특별히 기도해야 되겠다. 한 10가정 정도는 아침에 이름을 불러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저 LA부터 시작해서 얼바인까지 두루뭉실하게 묶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제 기도 속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매일 있고요. 또 하루 24시간 다는 아니지만은 내 생각 속에도 여러분이 있고 내 가슴 속에도 여러분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 간절한 소망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 소속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첫째는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았으면 좋겠다.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인답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약속한 그런 놀라운 축복의 약속들이 있는데 그런 축복의 약속들을 받으면서 정말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놀라운 축복의 약속들을 우리가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답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A.W. 토저라는 그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실패하는 것은 반드시 성공을 해야 되는데 왜 실패하냐? 실패한 그것은 예배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온전한 예배자가 될 때 성공적인 인생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면 너무나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별것 아닌 일 때문에 예배를 빠뜨리고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간혹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아니면 한 20년 지나고 나면 과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까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정말 별것 아닌 일에도 예배가 밀리지 않습니까? 어떤 회사 일이 바쁘다 그래서 회사 일에 예배가 밀립니다. 아니면 자녀의 가해 수업 때문에 예배가 밀리기도 하고 그리고 또 아니면 뭐 어떤 한국 가야 되는데 선물 사는 시간 때문에 예배에 밀리기도 하고 그리고 또 감기 몸살에도 예배가 밀리는 그런 시대가 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예배가 중요할까? 여러분 왜 예배가 중요할까요? 그리고 또 우리가 매주일마다 금요일마다 토요일 새벽기도마다 왜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일까요? 성경 전체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 인생의 전부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배는 사실상 우리 인생의 전부입니다. 우리는 흔히 잘못 생각하기를 주일날 11시 30분에 와서 예배드리는 이 1시간만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으로 이것 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만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주일날 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마치고 나갈 때 이제 목사가 축도를 하지 않습니까? 축도하면 그 시간으로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예배가 축도가 끝나고 교회 문을 나서는 그때부터 다시 교회에 와서 예배 자리에 앉는 그때까지 계속 진행이 돼야 됩니다. 월요일도 화요일도 수요일도 뭐 비즈니스를 하든지 직장 생활을 하든지 차를 타고 가든지 아니면 어떤 여행을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삶 전체가 예배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 얻은 성도의 마땅한 의무가 바로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고 예배야말로 바로 인생의 전부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는 한 3가지 소대지를 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째,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아주 정말 놀라운 사건이에요. 사도 요한이 전도를 하다가 체포되어져서 반모라는 섬에 기항을 가게 됩니다. 그 기항살이를 하는 중에 주일이 됐어요. 주일이 되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겠는데 사도 요한이 혼자 어떤 조용한 데를 찾다가 보니까 한 동굴을 찾게 돼요. 그 동굴 속에 들어가서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순간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받게 되고 그래서 그런 다음에 이제 하늘로부터 큰 천사들의 소리가 들리게 돼요. 그리고는 이제 소아시아 7교회 환상을 보게 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 4장 1절부터 시작이 되게 되는데, 오늘 본문 4장 1절을 보시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때의 상황을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리면, 유배 생활에 들어간 이 사도 바울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어떤 동굴에 들어가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순간 성령님의 감동을 받고 하늘에서 나팔 소리 같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리고 하늘문이 활짝 열려지는 그런 놀란 광경 속에서 천군 천사와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시면 사도 요한이 하늘 보좌에 자정하신 그런 주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마음문이 열려야 됩니다. 영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영의 귀가 열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해야 정말 우리가 참된 예배, 바른 예배, 성공적인 예배를 드렸다고 말씀할 수 있는 것이지, 전혀 뭐 그런 체험도 없이 하나님 만나지 아니하고 그런 체험 없이 예배 시간 왔다가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설교 듣고 축도 끝나니까 돌아간다.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사실은 시간만 때우는 데 불과하지 결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고 말씀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의 눈과 영의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해야 되는데 그 체험을 하지 못하고 그냥 왔다가 1시간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2가지 중요한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마태복음 5장 8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을 통하여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느니라.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무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 다시 말하면 죄 없는 자라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구약 시대에 보면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면 즉사하게 됩니다. 살아남지를 못해요. 그런데 신약 시대 오늘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죄 용서받고 예수님 때문에 의로운 사람 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청결한 자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데, 단 문제는 우리가 지난 한 주간도 되돌아보면 이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고 저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고 어쩔 수 없이 나도 모르게 죄 가운데 살아왔는데 이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밑에 깊이 부복하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지난 주일도 지난 주간도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만 이렇게 잘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십자가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오늘도 저를 만나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가 깨끗한 마음, 청결한 마음 되어져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앞에 하늘문이 열려야 됩니다. 하늘문이 열려져야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하늘문이 어떻게 열리냐? 하늘문이 어떻게 열릴 수 있을까요? 내가 하늘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늘문을 열 수 있을까? 우리 앞에 하늘문은 이미 열려져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이미 열려져 있습니다. 2000년 전 아니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바로 그 순간에 하늘문은 이미 열려져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제발 문을 열라고, 문 열면 내가 들어가겠다, 문 열어주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고 마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이미 열어주신 그 하늘문,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간절한 사모한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는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느끼는 행복을 마치 어린 아기가 엄마의 풍성한 젖꼭지를 물고 정말 즐거워하는, 행복이 어쩔 줄 모르는 그런 기쁨과도 같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엄마 되신 분들 다 느끼죠. 옛날 아이 낳아가지고 처음 이제 젖 물려 그 아기가 젖꼭지를 물고 그냥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말은 못하지만 그냥 느긋하게 평화롭게 잠들고 젖꼭지를 물고 있는 그 모습 여러분 연상이 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배의 행복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예배를 갈망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 부족을 내어놓고 십자가 밑에 깊이 부복해야 되는데 엎드리지 않기 때문에, 주님 십자가 밑에 엎드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두고 이제 지금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겼는데 이를 누가 도와줄까 그러다가 어떤 한 분, 저분이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시간 약속을 하고 그분에게 기도를 걸고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을 때, 여러분 그 순간 그런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비즈니스 해보신 분들은 아마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그럴 때는 얼마나 가슴이 졸입니까? 얼마나 그 순간 이분이 과연 어떻게 나올까? 정말 나를 도와줄까? 정말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가짐으로 간절한 심정으로 기다리잖아요. 자, 하물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 아무나 올 수 없는 자리,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쉽게 와서 주일날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은 그러나 엄밀히 따져보면 아무나 와서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고요. 우리 주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지명하여 부르시지 않냐면 결코 이 자리에 나와서 앉을 수 없는 이 자리, 이 예배의 자리, 이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내어주시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축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 그 귀한 자리,
이 귀한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마음의 문을 열고 시간마다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의 인지하심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예배는 나의 최선과 최고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영어로 뭐라고 그럽니까? 워십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워십이라는 이 예배 이 단어는 worth라는 가치라는 단어에서 나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을 보시면 24장로님들이 나와요. 24장로. 자, 24장로의 뜻이 무엇일까? 24장로는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12지파하고 그리고 신약시대 12사도를 합한 숫자로서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구원 얻은 성도들의 만수, 상징적인 완전한 수를 가리켜서 24장로, 그러니까 모든 신구약 시대에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대표해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바로 24장로다, 그렇게 보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들은 하늘 보좌에 앉으신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4장 10절을 보시면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계속해서 11절을 보시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하오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 합당하다는 말은 영어 성경에서 가치가 있다, 자격이 있다, 받을 만한 조건을 갖췄다, 이런 뜻을 가진 what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졌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시다, 자격을 갖춘 분이시다. 세상 모든 만물로부터 구원 얻은 성도들부터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 성도들부터 예배 받으실 만한 자격을 갖춘 분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 11절을 보시면 그 답이 나오는데,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 것이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라 하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그분 하나님이야말로 진정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을 보시면 24장로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 받아 쓰고 있던 그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던지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면 24장로들이 왜 구원 얻어 천국 가서 쓴 그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 보좌에 던지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일까? 이것은요, 영원한 생명, 구원 얻은 영원한 생명 외에 가장 귀한 것, 구원 얻은 성도가 하늘나라에서 가장 귀한 건 무엇이 있을까요? 영원한 생명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귀한 것이 무엇일까? 다른 거 없어요. 면류관이에요, 면류관. 그래서 이 구원 얻은 생명 외에 가장 귀한 면류관을,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벗어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생명 있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일까요? 물론 우리의 생명입니다. 생명인데, 그런데 우리 생명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지만은 우리의 생명은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죽지 않아도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예배해야 될까요? 무엇을 드려 경배해야 될까요? 무엇이 우리가 가진 최고의 가치일까요? 솔직히 말해서 돈 아닙니까? 돈.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하는 거예요. 헌금하는 거예요. 생명과도 같이 중요한 것. 그래서 우리가 돈으로, 물질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내 건강 지켜주시고 아침마다 저녁마다 내 운전대를 붙잡아 주시고
그때그때마다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 그분 하나님께 우리의 최선과 최고를 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에게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요즘은 뭐 오래 살기 위해서 뭐 별의별 것 다 잡아먹잖아요. 사실 안 잡아먹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어떠다가 뭐 LA는 때로 어떤 데 가면 까마귀가 수만 마리씩 날아다니잖아요. 그걸 제가 간혹 보면서 야, 저 까마귀 떼가 한국에 있으면 다 죽었을 텐데 그런 생각도 들고요. 뭐 군뱅이도 잡아먹고 지렁이도 잡아먹고 뭐 뱀도 잡아먹고 몸에 좋다면 이것저것 다 잡아먹는데, 얼마 전에는 몸에 좋다고 아프리카에서 달팽이를 수입했는데 이거 세관에서 분석을 해보니까 독달팽이에요. 이거 먹으면 죽어요. 그런데 수십만 불치 수입에다가 결국 그거 다 폐기하고 말았습니다. 참 우리 한국 사람이 얼마나 별난지 모르겠어요. 제가 옛날에 그 대만 타이페이에 이제 정을 초하는 날 그 출장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 대만 타이페이에 가면 사실 우리가 이 독립기념일날 이 폭죽 터뜨리잖아요. 이건 뭐 미국에서 폭죽 터뜨리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기 가면 뭐 5층이든 10층이든 우리는 여기서 뭐 쏘아 올리잖아요. 쏘아 올리는데 거기 가면 아예 폭죽 줄을 갖다가 뭐 꼭대기에서 옥상에서 쭉 늘어뜨려 놓고 아래로 땅 늘어 놓고 막 펑펑펑펑펑 터져 올라가는데 잠을 못 자요. 제가 한 잠도 못 잤어요. 밤새도록 얼마나 세게 터뜨리는지. 그런데 이제 그 대만 타이페이 가면 유명한 곳이 있는데 야시장이 있습니다. 야시장에 가보면 거기는 우리 생각이 참 혐오스럽다. 그런 짐승, 그런 새라든지 물고기라든지 혐오스러운 그런 생물들 거기 다 모였어요. 다 모였는데 뱀을 비롯해서 뭐 없는 게 없으면 좀 이상하게 생긴 것은 다 모였어요. 그런데 거기 가면 이제 코브라 뱀을 이렇게 탁 달아놓고 밑에 꼬리를 잘라가지고 피를 받아서 그 생피를 마시는데요. 한국 사람들이 거기 많이 오는가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가는데 어서 오세요, 싸게 해줄게요. 아예 한국말 합니다. 근데 거기 간판에도 써놨어요. 간판에도 벌써 한국말 써놨어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눈을 닦고 봐도 한국말 외에 독일말 쓰는 거 못 봤고요. 불어 쓰는 거 못 봤고 한국말만 거기 써놨어요. 한국 사람들이 거기 오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이 참 별난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이제 그리고 이제 거기에 또 야시장 가면요, 정을 초하는 날 이 오리 국물, 오리고기 국물을 마셔야 된다. 그래야 그날 그 해에 돈이 많이 벌린다는 이런 풍속이 있어가지고 이 오리 국물 사 먹기 위하여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국물 그 한 그릇 사 먹기 위해서. 그래서 저도 거기 줄을 섰다가 결국 사 먹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만은 아무튼 참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참 별난 것 같아요. 저희 2003년도 그러니까 11년 전입니까? 그때 미국의 한 연구소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미 죽은 그러니까 사망한 사람 2,000명을 대상으로 그 가족들을 중심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한 그 결과가 나왔는데 20세부터 죽을 때까지 매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고 매주일 예배에 참석한 사람의 평균 수명이 얼마냐면 82.3세였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경우,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경우 평균 수명이 75세였다는 것입니다. 그럼 몇 살 차이 납니까? 7.3세가 차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주일마다 나와서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면요, 주일날 빠지지 않고 주일 예배에 참석하면 몇 년 더 삽니까? 7년 3개월이나 더 살아요. 아니 그런데 그걸 왜 안 해요? 그걸 왜 안 해요? 그거 뭐 그렇게 힘들다 그걸 안 해요? 내가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때 그랬습니다. 우리 김극영 의사님 아침 일부 예배 와서 피아노 반주하잖아요. 그 2부 예배 또 딱 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김극영 권사님은 아마 7년 3개월이 아니라 더블로 14년 6개월을 살지 않겠나, 더 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한번 지켜보시기를 바라고요. 아무쪼록 이 예배의 자리, 이 예배 자리는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마련해 주신 은혜와 축복의 자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위로받아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평안을 누려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삶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예배가 살아야 우리 인생이 살아납니다. 우리는 예배로 성공적인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결코 그 어떤 경우에도 소홀하게 하지 마시고, 예배는 1시간 땜질이 아닙니다. 예배는 구원 얻은 성도서 마땅한 도리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 소속한 여러분 모두가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 성공적인 인생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그런 예배에 잘 참석해서 하나님 은혜와 축복 받으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